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 그절까지입니다. 4장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우리 뒷절은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사사 드보라,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협력한 이 여자 야엘,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1절에 보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에훗이 죽은 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사사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시고 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에훗이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에훗이 살아있든 죽었든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모님이 가정에 계시든 안 계시든 또 교회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있든 없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있을 때에는 믿는 생활 잘하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생활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별로 마음도 들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증거한 대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믿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지만 에훗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자기들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가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 이번에는 가나안 왕의 손에다가 내어주신 겁니다. 가나안 왕 손에다가. 우리 앞에 3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다가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가 또다시 악을 행하니 그때는 이 모압 왕의 손에다가 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에서는 또 가나안 왕
가나안 땅의 그 왕 손에다가 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세력들을 통해서 이 고통이 계속 이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질병으로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게 하시고, 또 그 질병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또 겪게 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세력들과 일들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또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그 고통의 고리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이어서, 또 모압 왕을 이어서, 가나안의 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평안,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또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문제는 회개할 마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회개해야 하나님이 긍휼히 계신다는 거 아는데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며 고백할 때가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저히 맺히지를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결코 내 힘으로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찌 살아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니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며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또 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야빈이 3절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은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 사사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또 건져주신 겁니다. 이 드보라. 그래서 5절에도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이 드보라는 또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인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자이지만 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다, 배운 거 없다, 부족하다 할 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드보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그들을 재판하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판결하고 분별하고 또 그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에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끌거나 그들을 재판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만 우리는 겸손하게 잘 이용당하고 또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이 일은 너가 해야 된다. 너에게 맡기겠다.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반사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차량 운행 봉사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고 반주하고 여러 일들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알고 용사와 같이 용기 있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같은 자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용사와 같이 용기 있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사에게 도움을 베푸신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 나를 택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도 지혜도 함께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지요. 자녀 문제도 그런 겁니다. 어떨 때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얘가 내 자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듣고 너무 말썽 피우고 다른 집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참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는 이상하게 속만 썩히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러한 자의 부모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너가 이 자녀를 맡아야 된다.
너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힘도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드보라. 이 강한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연약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까? 남자가 없어서, 강한 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그러한 마음, 교만한 생각, 그 교만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려고 이 연약한 여자를 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구나.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이용하시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여자 사사가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 모습,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보다 부족한 자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르고 나보다 무능한 그러한 자의 인도와 그러한 지시를 받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겸손에 이르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앞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여자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해지고 또 그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 드보라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6절에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좋은 계획이 떠올라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 전한 내용은 3가지인 거죠.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10,000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라. 10,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가라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시스라의 군사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 군사들 다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3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이 10,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가라 하는 것이 참 이해가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지 않는 명령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왕 또 시스라는 지금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3절에 보았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철병거만 900대면 뭐 거기에 함께 있는 군사들은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 강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10,000명을 뽑아서 데리고 간다 한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10,0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가라 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 내가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대로 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10,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 이해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10,000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000명을 데려가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으면 굳이 10,000명이라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들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셨는데 굳이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인데 그러한 생각이 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이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씨 뿌리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수고를 하고 또 뭐 물도 주고 필요하면 뭐 비료도 주고 그런 수고를 해야 추수할 때가 됐을 때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수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농부가 씨도 잘 뿌리고 잘 가꾸고 뭐 몇 달 동안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어느 한순간 태풍이 불어서 뭐 나무가 다 뽑혀버렸다, 또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 죽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수고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전한 열매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다, 수고하고 노력했다 했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병에 들어서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다 꽝인 겁니다. 시험 당일에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시험 보러 가는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허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일이 함께 있어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으로써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에 10,000명이 가서 또 싸우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0,000명을 뽑아서 데려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시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는 겁니다. 10,000명 데려가봤자 어차피 부족하다, 어차피 대적은 더 강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한 겁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만명으로서 어차피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순종 온전히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증거한 대로 교만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믿음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명을 데리고 가라 하신 것,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만명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만명을 데려가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교만한 생각 다 깨부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명을 데려가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금 계속해서 깨부수시는 겁니다. 여자 사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시는 것이고, 또 만명을 뽑아서 데려가라 하시면서 또 그들의 교만을 깨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 가나안 왕에게 학대받게 하심으로써 또 그들의 교만한 것을 깨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들의 되지 못한 그러한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명을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랬지요? 8절에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한 겁니다.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하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것은 바락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가겠다. 겁먹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구나. 드보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드보라를 통해서 또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달라 하고 말한 겁니다. 이 바락은 여자 사사이지만 이 드보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또한 믿었으므로 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겁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힘입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가 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모두와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 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막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실패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 혈관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혈관 중에 혈관이 이렇게 많으니 하나쯤이야 막혀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만 막혀도 쓰러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한 사람과도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서로가 힘들 때 함께 도와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 하고 말했고, 그때 9절에 그 마음을 드보라도 알기 때문에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가겠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말한 겁니다. 9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너가 지금 만 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면 결코 안 된다 하며 충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 참으로 나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다, 나는 이 길에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 우리 앞에서 쭉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금 계속해서 깨트리시는 겁니다. 깨트리시고 또 깨트리시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또 교만했던 거 모든 것을 다 부수시는 것인데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알게 모르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면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힘을 기울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누구 한 명 나한테 와서 수고했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누구 한 명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많은 수고를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고생했습니다, 물론 그런 인사 받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풀리고 좋아지고, 하지만 그런 말 듣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런 수고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꼭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때 자기 만족으로서 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자기 만족으로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할 거 다 했다.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래도 와서 뭔가를 했으니 만족이 된다, 괜찮다, 할 만큼 했다. 자기 만족으로서 일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까 찬송가 그 가사도 불렀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아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아무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움 같은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 우리가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 해나가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겁니다. 결과. 사람에게 높임 받겠다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영광 얻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시작할 때 이 말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서 나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무 칭찬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쭉 따라갔고 11절부터 쭉 보면 이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이 시스라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13절에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를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불러 모았다.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군사를 기손강으로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시스라가 불러 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 그 7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사들을 내가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한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시스라가 불러 모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하니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00명을 모아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라와 군사들을 모으신 겁니다. 모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10,000명을 이끌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정말로 그래서 10,000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말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14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서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때의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가 갈 그 길을 다 미리 다 닦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오라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서 가시며 모든 길 다 닦아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가라, 혼자서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따라만 가는 겁니다. 따라만 가는 거.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만 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해야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한다. 그러니 그동안 교만했던 거, 그동안 나를 앞세웠던 거, 되지 못한 거, 그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15절에 16절에는 15절과 16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들 다 쳐서 패하게 하시고 그때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락이 그 모든 군대 다 추격해서 시스라의 온 군대에 다 칼날에 쓰러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손에 다 넘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도망간 집이
그 헤벨, 개인 사람 헤벨의 집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과 이 시스라 또 그 과거에도 서로 알고 지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헤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았다. 18절에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스라가 그 여자의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이불로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자 그 야엘이 우유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 20절에 시스라가 그 여자에게 천막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거든 없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나서 시스라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21절에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땅에까지 꿰뚫고 들어가 박혔고 그가 혼절하여 죽었다. 예, 이 야엘이 참 큰일을 한 겁니다. 여자인데 참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나간 겁니다. 어떻게 했죠? 장막 말뚝을로써 그 시스라가 자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이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대고 손에 망치로 그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뚝이 그 시스라 머리 꿰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혔다. 그러니 시스라가 죽은 겁니다. 예, 참 이거 하기 쉬운 일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을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뭐 무슨 독약을 먹이거나 한 게 아니라 말뚝으로 머리에다가 박아가지고 죽게 만든 겁니다. 이 야엘이 처음으로 연약한 여자인데 이와 같이 용기 있게 해나간 겁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그 시스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와 같이 용기 있게 해나간 겁니다. 드보라와 야엘, 오늘 제목인데 드보라와 야엘 둘 다 똑같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드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고 야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를 이와 같이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그래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시고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싫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제 바락이 시스라 추격해서 나갈 때에 야엘이 그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찾고 계신 사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이 그 야엘을 따라서 집에 가보니까 시스라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또 공격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을 다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모든 사명 맡은 바 일을 완수한 겁니다. 맡은 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야엘 모았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우리가 뭐 이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연약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해나간 그러한 자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잘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되 우리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와 야엘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연약한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용사와 같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참으로 뒤로 물러나고 또 도망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만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